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거기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자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신앙의 온도차가 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느냐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다 지키며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경주하는 사람 같거든요. 경주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못 뛰어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요. 골인 지점까지. 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앞에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뛰기도 하고 뭐 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경기장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똑같이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지만 앞에 뛰는 사람이 있고 뒤에 뛰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인정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믿기는 하는데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말과 행동, 그런 계획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병자를 몇 명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몇 명 쫓아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제 삶을 보면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고백한 게 별로, 고백드릴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조혜정 집사님 시어머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님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계속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몇 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라 그 성신교회가 1층에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글로 인도해 드렸던 것 같고 제 기억이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좀 약간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특별히 그 어머님은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패에 권사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이 써있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저랑 제 아내랑 또 조혜정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천국 가면 제가 이분을 뵀을 때 예수님하고 삼자 대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 사회 그렇게 쭉 돌아보면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좀 더 똑바로 살려고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발부둥 쳤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발부둥 쳐서
이룬 것보다는 못 이룬 게 훨씬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해요. 자기는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미래를 달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밤을 새서 공부하고 틈만 나면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뭐가 부족해서 성적은 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도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발버둥 치고 근데 제가 스스로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면 참 부족하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저는 저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보다는 교회가 저를 먹여 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해교회에 일꾼이 필요해서 저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인해교회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저희 어머니 장례식도 또 생각이 나고 또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 제가 뭘 했다기보다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인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 신용이 먹여 살리려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게 늘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연약해요.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지켰던 것보다는 못 지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나가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다짐들이 우리에게 지워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루고 오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와야 돼. 나 너 그때까지 세상에 둘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난 너희들이 100점 맞을 때까지 난 너희들 둘 거야. 꼭 100점 맞아야 돼. 100점 안 맞으면 천국 들어오기 전에 나머지 공부해야 되고 천국 들어오기 전에 따로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연약한 줄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할 것을 아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하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봐. 힘써봐. 애써봐. 그리고 그거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예수 믿으면서 아직 주를 위해서 희생해 보거나 주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 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언제나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유들과 증거들, 논리를 갖고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걸 갖고 오고 수도 없이 많은 논리,
이런 거를 증명되어진 것으로 나에게 와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설득할 때 저는 그들에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뭐 당신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날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당장 과학책하고 비교를 하면 거짓이 너무 많아요. 과학이 봤을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무리를 걷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렇게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성경을 증명해보래. 여러분, 물론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애써봐요. 저는 그거 다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싸움만 돼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과학책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다 그대로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다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 예수 믿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다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정말 믿어지니까.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삶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에는 나의 다짐과 결단, 나의 노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동반되어졌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져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한 번도 나는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활로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이 죽은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못 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는 있으나 이 믿음이 죽은 거와 똑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 때문에 나는 희생할 수는 없어. 이 믿음이 나를 끄는 대로 나는 끌려가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어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깨어나면요, 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왜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제가 왜 선교지에 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임영원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딱 하나예요. 저는 우리 임영원 목사님과 교제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은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선교지 얘기예요. 정말 감동스럽고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다 내버려 두고.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날에 이 말은 너희가 이전에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빛을 받다라면 너희들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없어졌던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믿음을 받지 않았니?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당했던 삶, 너희들이 그렇게 희생했던 삶, 그 삶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이 없다면 사실은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뒤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때문에 살았던 삶들을 기억해.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 말씀이 진행이 돼요. 근데 나는 없는데? 그러면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 하면 그 삶을 만드는 일부터 하셔야만 돼. 아까 우리 김선희 안수사님이 부부 얘기 이렇게 미리 하셨어야지. 한 30대부터. 그러니까 저는 교만하셔갖고 그냥 나보다 신앙 안 좋으면 다 아닌 것 같고 나보다 기도 안 하면 다 아닌 것 같고 다 나 따라와 막 이랬다. 예, 안수사님 그러셔. 예. 지금 본인이 교만하셔서 제 말 아니에요. 안수사님 교만하셨어요. 처음에 딱 만나서 결혼 생활 하면서부터 사랑해, 그리고 딱 그냥 젖은 손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와서 그렇게 하셔도 하셨을 텐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김신영 집사님이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뭐예요?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일부러 돌아가실까 봐. 마치 우리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김천희 사람 엄청 좋아하셔요. 저한테 말씀하시거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좋아졌대.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돌아보면 안수 집사님 마음속에 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건 내가 나보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적인 교만 때문에 때로는 무시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터부시 여겨지고 그래지거든요. 물론 안 그러셨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부가 결혼해서 나는 당신을 부인으로 부르고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부간의 따뜻한 추억, 부부니까 부부만의 그런 추억들, 부부만의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믿어져요. 지금까지 내 속만 썩이고 그냥 날 그냥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느 날 사랑합니다. 안수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러면 불편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20년, 30년 아니면 이제 우리 손올래 손올 집사님 예수 믿은 지 한 몇 년 됐는데 그 몇 년 기간 동안 은혜 받은 추억은 있고 목사 설교 들을 때 아멘 이런 추억은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과 재밌게 놀았던 추억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낮아진 추억이 없다? 아마 있으시겠지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그런 추억이 없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내가 사랑한 추억이 없다? 아내가 살면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나한테 따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 신혼 초에 잠깐 연애할 때 나 꼬시려고 그때 바짝 어떻게 한번 하더니만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나한테 뭘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사실은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물론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어떤 결혼 생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추억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추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억은 다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너와 사랑했던 날들을 추억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뭘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보세요. 한쪽 편에 있는 양, 한쪽 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 그때 내 얘기 듣고 막 눈물 콧물 쏟았었지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추억은 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이 말은 네 옆에 헐벗은 사람이 있었을 때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때 네 옆에 외로운 사람이 있었을 때 세상 모두가 무시하는 소자 사람 수에도 안 쓰는 어린아이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것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 것 이게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그거 물으시잖아요. 그거 너 그때 예배드리다 막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아버지 막 그러고 막 난리나서 사냥 부르고 나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거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쏟을 때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야 주님 발에 부을 수 있고 향기가 나는 것처럼 때로는 내 돈이 깨지고요. 내 자존심이 좀 깨지기도 하고 내 시간이 좀 깨지기도 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추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원한다면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 내가 만남의 추락이 줄게 내가 너희들 병 고쳐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 줄게 이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은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당당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추억이 있다면, 주여 아시죠? 주님 아시죠? 구목사는 설교 시간이라고 지가 막 떠들지만 주님 아시죠? 나는 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 거 깨트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추억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추억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이렇게 드릴 때 주님 아시죠? 마치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몸 꼭꼭 잠그어 놓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다. 그럴 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뭘 보여주세요? 못자국 난 손 보여주시잖아요. 허리에 창자국 난 거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한다고 1000번, 10,000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느껴지나? 그러나 내가 한 번 희생하면, 내가 한 번 낮아지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추억들 만들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런 추억이 있어? 너희들이 그 전에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갖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지? 근데 그 삶을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은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과의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추억을 만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만드시고요. 내가 그런 추억이 있다면 이젠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도 아직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멀었다. 나는 아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내가 겸손해졌으면 됐지 뭘 또 더 겸손해져요.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면 됐지 뭘 더 해요. 내가 남편한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아요. 이 정도만 할게요. 아니요. 주님이 하나님 나 요거 십자가 지고 겟세마네까지만 올라갈게요. 오른손 한쪽에 못 박히는 거 요거까지 할게요.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운명하실 때까지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삶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끝날 때까지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계속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다 같이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어요. 1등 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골인전까지 다 같이 가려고 뛰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낙오함이 없이. 한 분도 힘들다고 떠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요.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끝까지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